안녕하세요. 부정교회 고등부 친구들 김신영 목사입니다. 오늘 예배는 선교원 신주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고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고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다시 한번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지은 죄, 이 시간을 통해 기도할 때에 용서하여 주세요.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이번 1월도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저희 모두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도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새학기를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 부담 갖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장현수 선교사님은 몽골 브리아트족 성경 번역과 또 고아원 사역 등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선교의 마음을 함께 품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정교회 고등부 학생 여러분, 부정교회 중등부 학생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복음과 성경 번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온 장현수 선교사입니다. 저 자신을 좀 소개한다면은 저는 부정교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이곳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35살에 이 부정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온누리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지금 몽골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제 아내 임현정 선교사입니다. 제 이름은 몽골에서는 장한결이라고 하고 아내의 이름은 임현정인데 임열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을 한결같은 열매라는 그런 이름으로 저희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열매로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몽골 국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몽골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초원 국가입니다. 이곳은 사면이 다 육지로 쌓여 있습니다.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남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국경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화율은 지금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몽골 인구가 약 300만이라 하는데 2%면은 대충 어느 정도가 예수님인지 알겠죠. 그리고 몽골의 전통 종교는 라마교입니다. 그리고 1992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해서 지금은 민주공화국이라 하지만은 그 이전에는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아시아의 중앙 내륙에 위치하고 있고 평균 기온은 겨울에 영하 30도에서 40도입니다. 집을 나서게 되면은 이 몽골은 아주 추워서 이 얼굴에 이렇게 고드름이 이렇게 쌓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중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4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원래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맨 윗줄에 있는 것이 헬라어예요. 이 헬라어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와 그리스어와 좀 다릅니다. 이 헬라어는 옛날에 코인의 헬라어라는데 일반 평민들이 쓰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읽기 편하게끔 제가 이 헬라어 밑에다가 발음을 한글로 이게 표시해 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엔토 예수스 텐 아나스타신 텐 엑 네크론. 자, 이렇게 읽는데 밑에 뜻이 있습니다. 자, 엔토 예수스 이 세 구절은요. 예수님 안에서란 뜻이고요. 텐 아나스타신 하면은 부활을 뜻입니다. 텐 엑 네크론 하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 그러면 여러분 번역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요? 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자, 발음을 읽어보고, 자, 뜻을 밑에 써보고, 그리고 뜻이 우리나라 말에 맞게끔 적합하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예수님 안에서 엔토 예수스가 매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엔토 예수스.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또 예수님 자신도 엔토 예수스란 표현을 아주 자주 쓰셨습니다. 이 예수님 안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을 나오죠. 이 부활은 일반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구약 성경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케이스가 두 번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우리 그 선지자 엘리야 때, 자,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다시 살렸죠.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 때 수넴 여자의 그 아들을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 구약에 두 번 나타났던 죽은 자가 살아났던 사건.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자, 나인성의 과부를 예수님이 살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두고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너무 졸려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적사했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가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습니다. 자,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왜 부활이 아닌가? 부활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아나스타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아나스타스는 뭐냐면은 한 번 죽으면은 다시는 안 죽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다시는 안 죽는 썩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까 앞에 말했던 구약 성경에 그 살아났던 두 사람, 그리고 신약 성경에 살아났던 세 사람의 케이스는 다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산다. 이 부활은 한 번 죽으면은 다시는 안 죽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시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제일 먼저 사람들 가운데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이 부활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차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40일 전에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함께 길을 걸으시면서 또 이야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하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죠. 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또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받으신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제자들이 또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 기쁜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2000년이 넘도록 우리가 전한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심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순교했죠. 왜 순교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 마귀가 예수님과 그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다 그들을 그 순교의 제물로 마귀가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들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도 반드시 부활하고 우리 또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 17,425개의 종족이 있는데 이 17,425개의 종족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과 그 기쁜 소식을 전혀 모르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지금 미전도 종족이 7,410개나 됩니다. 7,410개의 미전도 종족이 약 42.5%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성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전도하는 이 종족은 21.6%가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전 세계 종족은 약 18.6%, 그리고 피상적으로 복음화된 종족은 10.4%, 그리고 아주 조금 복음화된 것은 6.8%.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 종족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42.5%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이죠. 정말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이 미전도 종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날을 기다리십니다. 자, 저는 부정교회 중등부 시절 때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세상에는 성경을 모르는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 민족이 많은데 이들을 위해서 일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는 도전을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자원하는 사람을 손들어 봐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기도를 받고 그때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겠다고 처음 결심을 했습니다. 서원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제 서원을 받으시고 약 35년이 지난 이후에 이 성경 번역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영상을 여러분 담아서 잠깐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새벽 기도에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 온누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안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늦은 나이에 만나서 결혼한 저희 부부는 3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저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내와 함께 기도하던 4년째 해에 주님께서는 저의 어린 시절 전도사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갖지 못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왠지 그곳에 가야 할 것 같아서 혼자 수줍게 손을 든 저를 위해 전도사님은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소원을 잊은 채 25년을 보냈고 이제 결혼과 함께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저에게 주님은 그 소원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제 마음을 나누었을 때 놀랍게도 아내는 저의 생각을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소수민족의 성경을 번역하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넘어야 했습니다. 파송해줄 교회를 찾지 못해 마음 아파했던 시간도 있었고 생활비가 부족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의 잔액을 확인해야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기쁨과 동시에 아내의 몸에서 암을 발견했던 아픔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처럼 느꼈지만 저희는 힘든 순간을 이겨내고 마침내 2015년 몽골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지인 몽골에서 첫 4년간은 언어학 교수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들려준 어느 목사님의 사명이라는 짧은 설교를 듣고서 저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성경을 번역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이 필요한 소수민족을 보여주세요. 얼마 후 저희는 온누리교회가 25년 전 입양한 브리아트 민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민족에 대한 사회 언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몽골 전역에 흩어져 있는 12개 브리아트족 마을들을 다니느라 몸은 고단했으나 저희가 다녔던 7,500km 거리는 주님의 오랜 소원을 이루는 길이었기에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탐방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월에 드디어 브리아트족 성경 번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몽골 하늘길이 막혔을 때에도 한국에서 몽골 번역팀과 온라인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번역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올해 10월에 브리아트어 요한복음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번역된 성경을 브리아트족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읽던 날에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브리아트 민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성경 66권 전체를 주시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면은 제가 어떻게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된지 그 과정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이 온 민족, 온 세상에 이것이 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어느 한 민족도 놓치지 않고 다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언어로 온전히 성경이 신구약이 다 번역되어서 그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난국방언으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성경 번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혼자서 못하게 하셔서 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몽골 브리아트 민족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성경을 처음 번역한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제 혼자 번역한 것이 아니죠. 함께 번역하면서 또 이 성경을 갖고서 브리아트 마을 중에 바양동이라는 마을에 가서 함께 성경 읽기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에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있었고 우리 번역팀의 네 분의 선생님이 함께 이 일을 했습니다. 이 네 분 선생님 가운데 바이루라는 젊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부정교회가 세운 몽골 현지교회 새벽이슬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 몽골 새벽이슬교회의 지도자인 바이로 목사님이 약 10여 년 넘도록 우리 부정교회의 기도와 또 계속적인 선교의 지원을 받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이 바이로 목사님이 이제는 다른 민족, 몽골에 있는 다른 소수 부족인 몽골 브리아트 민족에 가서 그들을 위한 성경 번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몽골에 선교했죠. 우리 부정교회가 몽골을 사랑해서 몽골을 선교했습니다. 약 15년 넘도록 몽골을 선교했습니다. 그 15년 넘는 그 기간 동안에 바이로 목사님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몽골 현지인들에게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친 이후에 또 이분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몽골 브리아트 민족의 성경 번역 선교사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부르십니다. 우리 부정교회 중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 부정교회 고등부 학생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지금 이 소수 부족, 그들의 성경이 없는, 그들의 언어로 기록되지 않은 성경을 번역할 하나님의 종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설교를 듣고서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 현장에서 성경을 번역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소원을 갖고서 성경 번역에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번역 선교사들을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양동 마을에 가서 우리 요한복음 몽골 브리아트 성경 번역했던 그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맞습니다. 네. 자, 이 영상을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 성경 번역은 계속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룹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정교회 고등부 또 우리 부정교회 중등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또 성경이 없는 민족을 섬기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이렇게 부정교회 중등부, 부정교회 고등부 우리 학생들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종들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은 수많은 소수 부족들에게 하나님 미전도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그런 귀한 분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부정교회 위에 또 부정교회 우리 학생들 위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